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니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수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수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제사를 통해서 아니면 삶의 모습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서기를 하나님께서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창조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창조 목적에 맞게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과정을 이어서 가고 계시는 것이죠. 이 예배자로 만드는 그 과정이 광야에서 그 훈련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애굽 안에서 이 10가지 재앙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훈련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생각하며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이 예배자들은 430년간의 그 긴 시간 동안 애굽이라는 땅에 살면서 그들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그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니 하나님만 예배드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마음속에 스며들어 있는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꺾어버리고 하나씩 재앙을 통해서 제거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5번째와 6번째 재앙의 모습입니다. 먼저 5번째 재앙의 모습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네, 이 5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 살고 있는 가축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앞에 있었던 재앙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앞에 있었던 4개의 재앙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하는 그런 재앙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5번째 재앙은 처음으로 생명을 빼앗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네, 여기 가축들은
농사일을 돕거나 운송수단으로 쓰여지는 말, 나귀, 낙타 같은 가축이거나 아니면 식용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제사에 쓰여졌던 소와 양들이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되죠.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이것은 단지 물질적인 피해가 아니었습니다. 물질적인 피해 그 이상의 굉장히 큰 정신적인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열되어 있던 이 가축들 중에 바로 소라는 이 가축은 그들이 모시고 있었던 신적인 존재의 우상의 한 종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과 권력을 의미하고 특별히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주는 아피스라는 신을 소의 형상으로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소의 모습을 하고요. 그리고 그 양 크다란 뿔 사이에 태양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피스의 모습은 무엇을 형상하고 있냐면 그 강한 힘, 그 큰 뿔로 인한 강한 힘, 그리고 권력을 상징하고 그 사이에 태양, 다시 말하면 왕을 그 큰 뿔이 보호하고 있는, 그래서 왕에게 그리고 그 왕 아래에 있는 애굽의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피스 신이 죽는, 힘없이 죽어버리는 이 재앙은 그들에게는 물질적인 피해 이상의 굉장히 큰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신과 같았던 그 아피스의 그 강한 힘과 권력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으로 그들의 가축은 죽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 모습을 사람들을 보내서 바로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여전히 그 완악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화덕, 지금은 예전으로 치면 그 아궁이 같은 곳이죠. 그곳에 이제 떡을 굽는 그 아궁이에 있는 화덕에서 재를 움켜잡고 왕실에 가서 그것을 하늘을 향해서 날려버리려고 합니다. 6번째 재앙의 시작이죠. 9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길라. 네, 6번째 재앙은 피부에 악성 종양이 생기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가축과 사람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그런 재앙입니다. 이 재를 하늘을 향해서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 하늘을 향했던 그 재들이 땅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통해서 이 모든 재앙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으로 임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이 온 재앙이 바로 그 왕실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애굽에 퍼지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왕의 그 완악함을 통해서 애굽 온 지역까지 이 고통스러운 재앙이 임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애굽의 우상들 중에 질병을 다스리는 그런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임호텝 아니면 타이폰이라는 그런 우상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신이 아니라, 신적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술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임호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주술을 통해서 요술을 부리는 그들이 바로 그들에게는 우상과 같은 신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11절의 말씀에 보면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네, 질병을 다스린다고 했던 그 이모탭들이, 병을 고쳐야 될 그 이모탭들이 먼저
이 질병에 걸려서 바로 모세와 그리고 아론 앞에 서 있지도 못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통해서 그 예배자로서 만들어져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유일한 신임을, 그들이 예배할 유일한 대상임을 보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로의 완악함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 바로의 완악함이 우리들의 완악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자로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자로 부르심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예배자로 서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소의 신 아피스처럼 큰 힘과 권력으로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그런 우상이 하나님보다 우리가 그를 더 예배한다면, 질병의 신 이모탭처럼 나의 생명을 지켜줄 것 같은 그런 우상이 하나님보다 우리가 그들을 더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부르신 목적, 예배자로 부르심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이 오히려 내 안에 있었던, 아주 내 안에 뿌리 깊게 숨어져 있었던 그런 우상들을 발견하고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드러내는 그런 모든 나의 그 완악함, 이 우상들을 감추고 싶었던 그 완악함들이 깨지는 순간이 오늘 이 말씀, 또 출애굽 이 10가지 재앙을 묵상하는 우리 강서 공동체 모두에게 이 완악함이 깨어지고 내 안에 우상들을 발견하고 예배자로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각 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